우리가 시편 16편을 함께 상고하고 있는데 16편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있습니다. 믹담의 뜻이 무엇이죠? 새기다라는 뜻이 있다 그러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기다, 돌에 새겨진 말씀, 우리 가슴에 신비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주에 휙 지나가지 않고 석 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강의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세 개의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엇이 나의 진정한 복인가? 둘째, 무엇이 나의 안전보장인가? 셋째, 무엇이 나의 궁극적 소망인가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무엇이 나의 진정한 복인가? 여호와가 나의 복이다. 이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무엇이 나의 안전보장인가?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누릴 현세적인 축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돈이 많으면 안전할까요? 지위가 높으면 안전할까요? 갑자기 교통사고로 양천에 이런 고아 남매가 있었습니다. 너무 불쌍해서 옆집 아주머니가 집에 데려다가 저녁을 잘 먹이고 양손에 빵을 하나씩 쥐어주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가면서 아이가 우는 겁니다. 얘 왜 우니? 내일은 뭘 먹고 살아요? 하고 우는 겁니다. 부모님이 계신 아이는 손에 든 것 아무것도 없어도 안심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아니 계신 아이는 이미 배부르고 양손에 먹을 것이 있지만 내일이 안심이 안 되는 것이죠. 왜 부자들이 그렇게 길을 쓰면서 돈을 더 벌려 할까요? 왜 권세인데도 길을 쓰면서 권세를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쓸까요? 그것으로 안심이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안전보장이다 믿는 그 사람만이 진정한 안심한 삶, 모든 염려에서 해방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전보장으로 여기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기업으로 삼아야 합니다. 본문 5절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은 시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진 그 다양한 글들이 아주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분깃, 구역, 기업, 이것들은 평이로운 말로, 평상적, 통상적 말로 바꾸면 좁게는 직업, 넓게는 국가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보람있게 살게 하고 우리의 물질적 필요를 채워주며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국가를 통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이죠. 먼저 직업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직업을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직업이 뭐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버는 곳입니까? 일하는 곳입니까? 누굴 위해서 일하는 곳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베드로 전서에 그 답이 남아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면 우리는 돈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합니다. 돈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됩니다. 내가 일하는 이 일의 대상이 누군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에 관한 그 윤리는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 종들이 주는 그 직업 윤리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이 상하 관계잖아요. 이 종과 주인의 관계도 상하 관계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주는 그 규례를 직업 윤리로 삼을 때 정확하게 일치됩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인 그 종들은 어떤 마음으로 일해야 됩니까? 에베소와 골로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리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종들아 모든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다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리스도인이 구두를 만듭니다. 어떤 마음으로 구두를 만듭니까? 이 구두는 예수님이 씌워놓은 것이다. 예수님께 드리는 구두를 만드는 마음으로 구두를 만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옷을 만듭니다. 어떤 마음으로 만들 것이냐? 이 옷은 예수님이 입을 옷이다. 예수님 위해서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음식을 만듭니다. 어떤 마음으로 만들어야 할까요? 이 음식은 예수님이 드실 음식이다. 그 마음으로 음식을 정성껏 만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일에 열심히 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직업은 일은 곧 예배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이니까요. 우리가 하는 일이 곧 예배니까요. 그러므로 지금 예배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우리 직장에서 일할 때 그 마음과 자세가 달라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일하고 우리의 생계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기업으로 알고 사는 사람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안전보장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에 따라서 직업을 주십니다. 일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바에 대해서 우리는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감탄하면서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나의 나됨에 대해서 내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충성할 수 있고 그래야 할 때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시편을 지은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일을 부여받았을까요? 그가 처음에 부여받은 일은 목동입니다. 양을 치는 일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주인되어 사는 목자도 아니고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그 일을 만족해하며 감사하게 그 일을 충성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보면 푸른 초장에 양들이 여기저기 점점이 누워있고 목동이 버들피리 부르고 있습니다. 아주 한가롭고 정말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목자 참 좋은 직업이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목자 생활은 굉장히 고달프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야곱이 양을 많이 쳤죠. 외삼촌 라반의 입에서 양을 치지 않았습니까? 20년 동안 양치기 했는데 나중에 외삼촌 라반에게 자신의 20년 생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견디고 눈붙일 겨를 없이 지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로 앞에서 자신의 생애를 쭉 살펴보면서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고백합니다. 양은 생각보다 그렇게 깨끗한 동물이 아닙니다. 가까이 가보면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냄새도 많이 납니다. 여기 오줌이 묻어 있고 여기 똥이 말라붙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양틈에서 함께 자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목동이라는 그 일을 사랑하고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충성했습니다. 양 한 마리도 상하지 않도록 양 한 마리도 짐승이 뺏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힘도 써야 하겠고, 그리고 사단하고 고음일 때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달리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물맷돌입니다. 물맷돌 보셨습니까? 그렇게 간단해요. 이 가죽으로 돼 여기 사각형을 된 가죽이 있고 양쪽으로 끈을 매는 것입니다. 그 중앙에 돌을 넣어가지고 끈을 묶고 동동 돌리다가 한쪽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돌이 총알처럼 팽 날아가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이죠. 자기 양을 잘 돌보기 위해서 아마 다윗은 매일 연습했을 거예요. 양을 잘 돌보기 위해서 연습한 그 물맷돌 던지기 그 실력으로 결국은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게 주신 일에 대해서 만족하며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대로 달란트 비유에 보면 5, 2, 1 달란트 주님께 받았는데 5, 2 받은 사람은 가서 갑주로 남겼는데 1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그냥 숨겨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심리적으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주인이 뭐 저 사람 5 주고 저 사람 2 맡기고 왜 나한테 하나밖에 안 맡겨? 기분 나쁘네 이거? 뭐 그래서 그냥 묻어놓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 중에 번듯한 직업 주고 내 직업이 왜 이렇게 보잘것없냐? 저 사람 중에 돈을 많이 받냐? 나는 왜 이렇게 월급이 작은 직업을 하나님께 주셨는가? 그런 불평스러운 마음이 있으면 충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자상하신 분입니다.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주 정교하게 줄로 재어서 맡겨주신 겁니다. 나의 나됨, 나의 직업은 하나님이 줄로 재어진 구역입니다. 왜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왜 좋은 겁니까? 좋으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주신 직업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바 그 일을 감사함으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안전보장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훈계를 받아야 합니다. 본문 7,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공개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주무구식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계산을 차고 계획을 세우고 합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소위 말해서 피드백을 하는 거죠. 다시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잘 됐나 못 됐나 정산하는 것이죠.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는 자기 마음대로 제사 드리면 안 돼요. 제사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례대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그 하나님의 규례를 이고 자기 멋대로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우시아라는 왕이 자기 멋대로 제사 드리다가 문둥병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밤을 맞이하면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밤을 맞이하죠.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독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아름다운 마음,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오늘 하루를 잘 살았나? 정직했는가? 사랑으로 했는가? 내가 인간적 방법 취하지 않았는가?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게 점검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이랜더 박성수 회장님의 간증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대표적인 기독교 기업가죠. 그런데 1977년 IMF 외환위기가 다가올 때 이랜더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휘청거립니다. 도산하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직원들에게 봉급을 줄 수 없습니다. 직원들이 농성합니다. 나중에는 이 장로님 다니는 교회까지 와서 농성을 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연락이 옵니다.
회장님 피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곧 부도 처리하겠다는 의미죠. 그 위기 상황 앞에서 박형수 회장은 피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금식 기도합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의 말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앞문이 닫히고 옆문이 닫히고 뒷문까지 닫히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 그 말 믿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부도 직전에 어느 한 외국인 투자자가 이랜드에 투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외환 위기 때이기 때문에 은행도 외자 유치를 하기 힘들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랜드가 외자 유치에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는 은행도 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인 투자자는 5억 달러라는 금을 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이랜드에 10분의 1만 투자하고 4억 5천만 달러는 그냥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이 기회 아닙니까? 헐값에 기업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투자하시죠. 왜 투자 안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자기도 투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를 사려 가보면 장부가 2개예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랜드는 장부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랜드에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후에 박형수 회장은 이같이 고백합니다. 정직하면 평시에는 손해본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 정직하면 산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요? 그 세상 사람이 하는 말이죠. 서울 못 가도 뭐로 가면 안 됩니다. 바르게 가야 하는 거예요. 수단방방 그래 돈 많이 벌어가지고 11조 많이 하면 그게 충성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 적게 벌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뜻대로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을 책임지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우리 각자가 해야 될 기업이 있고 직장이 있고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책임져야 할 기업, 그것은 바로 국가입니다. 하나님 주신 나라를 반듯하게 바로 세울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공동체적으로 주어진 책임이라는 것이죠. 내가 비록 대통령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어도 우리 모두는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내 몫의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날마다 주기도문 할 때 우리 외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땅은 어딜까요? 1차적으로 내 직업, 내 직장이 됐고 2차적으로 그 땅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나라 되도록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왕은 나라 전체에 관심이 있습니다. 왕은 개인의 행복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왕자여 공주들입니다. 나 자신이 행복하다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안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 관심은 나라 전체에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한 것이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고 우리의 관심이어야 합니다. 나만은 그래도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건 아니지만 복음을 못 들어서 예수를 몰라서 못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 교회 위쪽 그저 몇십 킬로만 가면 이북입니다.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층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하나님, 예수님 소리 듣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몰라서 못 믿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의 예자도 못 들어보고 죽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들도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루아피 평화, 통일되어야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그렇게 급할 것 없다 싶지만 우리 북한의 동포들, 박해속에 있는 우리 북한의 기독교인들,
수용소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같은 형제 자매든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면 빨리 통일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이 기업 바로 세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죠. 나무의 두 정상이 손을 맞잡고 천잡에서는 그 사진 보면서 여러분 뭘 생각했습니까? 누구 작품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두 정상의 마음을 움직이셨구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진핑의 마음과 트럼프의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기도자의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입니다. 시편 106편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만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징벌을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기로 계획하셨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그 축복의 시간을 연기시키는 분이십니다. 에스겔 36장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는 사람이 거주하게 돼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할 것인지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평화 통일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따라 평화 통일이 앞당겨질 수도 있겠고 늦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통일의 때가 앞당겨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역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지의 물을, 백운의 물, 영분을 함께 섞었다는 그 기사 보셨죠? 그거 보면서 뭘 생각하셨습니까? 우리 북한의 성도들의 기도, 남한의 성도들의 기도가 합하여질 때, 남북한의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들어지게 될 때, 그 기도의 분량이 찰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의 평화 통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비록 광야에 살지만 하나님 주신 그 일터에서 최선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비록 광야에 살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노력할 때 우리는 광야에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